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팬데믹 이후에 시작한 온라인 성서 공부 무려 76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귀신 혹은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고? 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 하면은 사실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부 중에 한 분으로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를 다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영어식 발음은 어거스틴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귀신 혹은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이 귀신 또는 유령의 존재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데 그보다는 오히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그런 신학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또 사소한 일만은 아닌 것이 훗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사람인데 그 훗날 한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들어와서 연옥 신학이 천국, 지옥 그 가운데 있는 연옥 신학이 정립되는 데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맹아적인 역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유령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연옥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물론 그 제3의 처소 천국 지옥 말고 사후 세계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그런 세계 그런 새로운 현실이 이제 그전에는 천국과 지옥만 생각했는데 이제 연옥이라는 그 제3의 처소에 대한 생각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문을 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맹아에 해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 사실상 사후 세계에 대한 초대교회 혹은 중세교회의 가르침의 한 단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조금 그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먼저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죠. 성 어거스틴은 편의상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할게요.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이제 철학에 심취했다가 그리스 철학에 심취했다가 그 다음에 마니교에 경도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신플라톤주의 물론 철학의 한 사조죠. 신플라톤주의는 사실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철학인데 신플라톤주의에 또 심취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교 신학자, 그리스도교 철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한때 심취했던 마니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마니교는 한마디로 선악이원론 그러니까 신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선편이 서 있지만 신과 적대할 만한 그리고 신으로부터 독립적인 어떤 악이라는 힘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원론이고 이 세상은 선과 악에게 부딪히는 세상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 물질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물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반물질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등등이 여기서 비롯됐고요. 그 다음에 죄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세상에 이미 신과 선한 신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악에서부터 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죄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악으로부터 그 악한 세력, 그리스도교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건데 물론 이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 악으로부터 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기보다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악에 바로 죄의 책임과 근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니교인데 마니교에 경도됐었어요. 어거스틴이 한때 그렇게 경도됐다가 또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그 내용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만물은 그 궁극적인 일자, 모나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일자. 신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건데 사실은 물론 그 동네에서는 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이 있으니까 신이라고 안 부르죠. 모나드, 제1자, 궁극적인 일자로부터 만물이 유출되어 나왔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eman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렇게 신에게서부터 이렇게 흘러넘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떤 지성 세상과 그 다음에 물질 세상, 감각 세상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감각 세계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서 모나드에게로 회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플라톤주의였어요. 신플라톤주의인데 거기에 한때 심취해 있다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의 쉼없는 기도 덕분으로 그가 회심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뭐 그게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학문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교에는 어떤 점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점이 어거스틴을 매료시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죄의 원인은 마니교처럼 세상에 신과 절대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악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죄의 근원은 인간이다라고 얘기했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원죄론까지 들어간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악은 그럼 어디서 비롯됐느냐? 근본적인 악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건 악이라는 절대자 하나님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세력이나 존재가 아니라 악은 뭐냐면 선의 결핍이 악이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물은 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으로 인해서 이제 악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사실상 선의 결핍이다. 별도의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이 선업을 쌓아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차원이 높은 신학이잖아요. 사실상 깊은 종교 철학이고 차원이 높은 신학인데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어거스틴조차도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런 어거스틴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품고 왔던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들 생과 사에 관한 생과 사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근본적인 본질적인 뭐라고 붙여도 좋습니다. 그런 질문을 어거스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포함해가지고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생과 사에 관한 질문 혹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조차도 이 유령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명제 질문 형식으로 적어놨는데요. 지난주에 이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죽은 사람 모두 차별이나 구별 없이 똑같은 사후세계로 가는가? 그러니까 가는 곳이 한 곳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선인과 악인이 가는 세계가 다른가 하는 얘기죠. 사후세계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만 가는가 아니면 영혼 이외의 다른 것, 예컨대 육신 또는 그와 유사한 것, 100% 육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은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죽으면 땅에 묻히고 그게 썩어서 없어진다는 걸 보니까 육신이 사후세계로 간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승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그렇지만 육신의 어떤 모양을, 어떤 특성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혼과는 구별되는 어떤 제3의 어떤 뭔가가 양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영혼만 사후세계로 가는가 아니면은 육신은 아니지만 그와 어떤 관련이 있는 어떤 것이 같이 가느냐 하는 거, 그런 질문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모든 죽은 사람이 똑같은 사후세계에 가서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신앙은 왜 가지며 왜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가? 이건 현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믿어? 이겁니다.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죠.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간다면은 지상에서 굳이 이렇게 애쓰며 선하게, 정의롭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곧 죽어서 유령이 되면 이승과 산 사람 이승,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산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영원히 끊어지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는가? 사람이 죽더라도, 그래서 저승으로 가더라도, 그러면 이승과는, 또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관계가 이어지는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어거스틴의 생각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첫째로 어거스틴은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봐서 뭐 사후세계를 갔다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주류적인 사고가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종교나 막 할 것 없이 고대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었죠. 이 생에서 끝나면은 영원히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죽고 나면은 어디론가 간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후세계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단편적으로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가 남긴 말들은 후대에, 그러니까 4세기니까 11세기, 12세기까지 한 6, 7세기 후에, 7, 8세기 후에 연옥에 대한 생각이 점차 정교해지고 자리를 잡게 될 때 어거스틴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연옥에 대한 전거를, 그들이, 그러니까 12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후세계와 연옥에 대해서 그 다듬었던 생각의 오리진을, 그러니까 전거를 어거스틴에서 찾은 겁니다. 어거스틴과 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에게서 찾은 거예요. 어거스틴과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게서 전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연옥 신학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물론 어거스틴은 연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연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펄가토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펄가토리움이죠. 그 라틴어로는 펄가토리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게다가 12세기에 와서도 연옥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세기 말 13세기에 와서 연옥이라는 말이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개념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있어서 제3의 장소, 제3의 처소, 천국과 지옥이 아닌 제3의 처소에 대한 생각은 어거스틴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누가 그 제3의 처소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연옥에 갈 수 있는, 나중에 연옥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3의 처소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세계인 제3의 처소에 갈 수 있는, 거기에 머물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안 떨어지게 만드는 죄의 성격. 그 사람이 성인이거나 완전한 의인이라면은 천국에 갔죠. 거기 안 가죠.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안 믿은 사람, 신성 모독한 사람, 성령을 거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갔죠.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근데 이두저도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제3의 처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3의 처소에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완벽한 악인도 아니니까, 완전한 성인도 아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어떤 죄일까?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제3의 처소에 가는 걸까 하는 성격을, 그 죄의 성격을 생각하고 서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속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연옥에서, 편의상 연옥이라고 부를게요. 연옥에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속죄받을 가능성이 있는 죄의 성격은 어떤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옥에서 사람이 가만히 멍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제 벌을 받는 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벌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리고 그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연옥에서 당할 고통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옥에서 그렇게 1시간 받을 고통이 세상에서, 이승에서 100날, 1000날 받은 고통보다 더 강하다. 더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옥에서는 징벌을 받을 장소입니다. 징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벌 받는 장소인데, 동시에 또 뭐냐면은 정화되는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장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 일시적인 성격, 이런 얘기를 이미 어거스틴이 아주 맹아적인 형태지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은 이런 연옥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런 세계에 대한 얘기고, 애매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단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아주 무자르듯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여지를 남겨놓고, 이거 우리가 사실상 모르는 영역이다, 미지의 영역이다, 신비의 영역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사후세계가 있을까, 누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 이제 부자가 날마다 연회하고 가난한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구걸을 했는데 둘 다 죽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죽어서 저 아래 내려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네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안 된다.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이승으로 다시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게 전제돼 있잖아요.
지금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비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사후세계를 거기서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도 믿고 했다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비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앙에 완전히 어긋나면 비유의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비유의 어떤 그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부자가 가는 세계, 여기서는 비유에서는 부자가 가는 세계, 그 다음 나사로가 가는 세계가 따로 있고, 거기는 왔다 갔다 못한다. 왔다 갔다 못하고 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 주지 못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만은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었던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읽은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소위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세례에 관한 얘기.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세례를 받는데,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받아야 할 세례를 못 받고 지금 죽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죽은 사람이 단순히 그냥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 어딘가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산 사람이 받는 세례가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실마리가 되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더 읽고,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 연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좀 추려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자기가 터를 닦아 놓았다. 이게 건축에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건축에 비유하는데 자기가 닦아놓은 건 터라는 거예요. 터.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터를 닦아놓고 아직 집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터는 이제 놓아졌어요. 놓여 있습니다. 그건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터는 불변이에요. 터는 변할 수 없어요. 옮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짓는 집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비유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건축물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성격. 어떤 건축물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졌다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그런 물질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재료에 따라서, 건축물의 재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적이 다르게 드러날 거다는 거죠.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날 그랬어요. 그날, 이거는 그야말로 심판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불로 나타난다. 심판이 불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자, 불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 어떤 성격인지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 받을 것이요.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겠죠.
그 불이 웬만한 불은 그걸 녹이지 못하니까 그는 삭슬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거죠. 불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해 보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삭슬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다 타버릴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온 듯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6가지 재료를 얘기했잖아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3개는 남을 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건축물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삭슬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3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 이렇게 지은 사람은 타버려요. 그 손해를 볼 거다. 집이 날아갔으니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오듯 할 것이다. 이 말은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을 어디서 겪느냐? 물론 살아서 겪을 수도 있어요. 생전에 겪을 수도 있지만 후대의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을 포함한 후대의 연옥이라는 그 교리를 가르침을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오는 하는 곳이 바로 시련의 장소요 정화의 장소인 제3의 처소다.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받을 거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해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인자를 거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조차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속죄가 가능한 죄와 속죄가 불가능한 죄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어거스틴 얘기할 때 그런 죄가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귀절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근거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카베오 하, 가톨릭 성경에는 들어있지만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마카베오 하 12장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그리고 그 후 유다 마카비우스입니다. 여기 지금 동전에 새겨져 있죠.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써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밑으로 쭉 읽으면 되는 겁니다. 짐작이 되시죠? 그 후 유다는 자기 군대를 모아 아둘람이라는 도시로 갔다. 제7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관습대로 몸을 깨끗이 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켰다.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전사자의 시체를 묻어야 할 날이 촉박하였으므로 시체들을 거두러 가야만 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은 전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체들을 그 다음날 조상들의 묘소에 운반하여 친족들의 옆에 함께 묻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자,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그 시신들을 가져가서 매장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체 하나하나의 옷을 들춰보니 그들은 얌니아의 우상을 부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인이 이와 같은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부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들은 숨은 일을 모두 드러내시는 정의의 재판관이신 주님을 모두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숨은 일을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용서를 기대하고 그들이 용서받을 걸 기대하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자들은 누구냐? 지금 부적을 지니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죽은 사람들. 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이 사자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고결한 유다는 군중들에게 죄 지은 자들이 받은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논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 다음에 43절.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돈을 모았어요. 모금을 해서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누구의 속죄의 제사냐? 죽은 사람들의 속죄의 제사예요. 그가 이와 같이 숭고한 일을 한 것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후세계니 뭐니 하는 것이 물론 인류 오래전부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주 아주 고대 수만 년 전부터 이 사후세계에 대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사후세계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 인류의 긴 세월 지나온 인류의 몸에 유전자라고 불러도 좋고 몸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에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대 그리스도교는 일찌감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들이 믿었던 건 육체의 부활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얘기하는 건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그들이 결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동안 속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씻고 속죄한 다음에 정화된 몸으로 살아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갸륵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아주 명백하게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구절들을 이제 실마리로 해서 근거해서 교부들과 후대 신학자들이 연옥에 대한 연옥 신학을 차차 정립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군데 또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는 거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크 르고프의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과 기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이 아주 사실 그 명저죠. 명저예요. 이게 1980년대에 나왔다 그래요. 1980년대 불어 원본이 나왔다고 하는데, 80년대면은 뭐 사실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죠. 이런 인문학자들이 컴퓨터를 쓰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섭렵하고, 물론 이 자크 르고프 앞에서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쓴 이 책을 보면 1차 자료들 있잖아요. 1차 자료들을 얼마나 열심히 섭렵했는지 하는 것이 감탄할 지경이에요. 어떤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1차 자료들을 많이 섭렵해가지고 이 저서를 썼는데, 내용은 사실 아주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요지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요지는 복잡하진 않은데, 그런 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넣다 보니까 책이 우리말 번역이 700페이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읽기는 어렵고 그 자료들을 다 풋노트를 보고 또 게다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과 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역자 최혜리 씨가 할 수 있는 대로 찾아가지고 역자줄을 붙여놨는데 그게 또 방대합니다.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할 수 없이. 아니면은 끊어서 다음 주에 할까?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 대신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얘기할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앞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연옥 교리를 탄생시키고 정교화시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그런 근본적인 질문, 사후세계에 관한 질문, 다 똑같은 곳으로 가느냐에 관한 질문,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디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느냐, 그럼 그 중간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런 사후세계와 살아있는 이승과의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들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이 사후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종교도 말이죠. 현대 종교도 다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좀 약합니다. 유대교는 사실상 현생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유대교에도 사후세계 뭐 부활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다음 메시아 얘기하고 역사의 끈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아주 메인 주류는 뭐냐면은 이 현생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아직까지 지켜왔던 전통들, 그러니까 제사나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유대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명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다, 이런 명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명제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앙은 이승에서의 생활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거기도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도 계속 윤회한다고 얘기하고 계속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회교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의 사후세계를 말하는, 현대의 많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큰 종교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교가 지금 제가 얘기했고 다음 주에 얘기할 그 연옥에 대한 생각처럼 그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정교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어거스틴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건 우리가 미지의 세계고 신비의 세계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조심하자,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어떤 그런 종교, 같은 종교 전통 안에서도 어떤 일군의 사람들은 이 사후세계에 거의 몰빵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어요. 사후세계가 그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현대 생각이에요. 반면에 또 현대 무신론자들은 이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조롱합니다. 그건 유아적이다, 구상유치다 말이야. 입에서 어린아이 냄새 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유치한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이죠. 그 유명한 전체 물리학자.
물리학자인 그 스티븐 호킹이 그래서 사후세계라는 건 정말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뭐 가져야 하는 건 없어요. 뭐 의무는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글쎄 바람직할까? 라는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일 수 있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이 석학들의 고대 중세의 석학들의 주장들을 정리해서 많은 가지를 잘라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현대의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과 종교적인 신념,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